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5쪽이나 6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따뜻합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의 온기 때문에 따뜻할 수 있습니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5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고요. 이걸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마이크를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 그리고 또한 요셉 지파가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5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7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7지파가 지금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 이 여호수아의 사명인데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이 7지파가 말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 세대가 늘 그랬어요. 자식들 낳아놓고는 이 자식들 짝을 다 지어놓고 그래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7지파는 말입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땅에 욕심이 없는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왜 7지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복 전쟁을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미온적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의 한 의사와 그리고 한 신학자의 이렇게 대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담의 이야기에 한 의사가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의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병에 대해서 아시냐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병은 인간의 불행 중에 최대의 불행이며 모든 질병 중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 병은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으며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병이 무엇일까요? 신학자가 이야기를 듣고는 암 말고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는 아닙니다. 이 질병은 아무도 이 작은 악마를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악마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작은 악마라고요? 도무지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자 이 작은 악마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 의사가 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이 작은 악마의 이름은 권태입니다. 권태, 나태, 게으름. 이것은 몸과 영혼을 팔며 인간을 비참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미치광이 짓을 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태,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은요, 중세시대 기독교 천년의 역사가 시작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년 전에 중세시대 때로부터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태, 이 권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저 책 제목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역임하셨던 신원아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나태, 권태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우리 인간의 질병이고 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권태를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 있어서 시들해 져가지고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는 개념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는 시간만 내면 쉬고 싶잖아요. 늘어지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현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권태, 이 나태라고 하는 깊은 뜻은 단순하게 우리가 할 일 없고 빈둥거리는 그런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상태를 일컬어서 이 권태, 나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신 분이 있는데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여성 경건한 이렇게 목회자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나태에 대한, 이 권태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권태, 이 나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믿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사랑도 안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막 이걸 위해서 죽어야지라고 하는 것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래요, 죄.
여러분, 기업을 차지하는데 적극적이었던 유다 지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요셉 지파, 이 땅이 우리한테 좁습니다 라고 하는 지파와는 달리 왜 나머지 7지파는 그렇게 이 땅을 갖고 싶습니다,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나태함이었고 게으름이었고 그러한 권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번역이 어색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 땅이 어떻게 돌아와서 항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요.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라고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맞다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실로에 모여가지고 회막을 그곳으로 옮기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복을 끝낸 뒤의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7년간 치렀는데 최소한 여러분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지배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지파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가나안 땅 남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정착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워야 되는데 지금 미온적인 태도로 지금 안일하게 그냥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직접적인 것은 3절에 여호수아가 나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가라앉다, 떨어지다, 그리고 느슨해지다, 그리고 낙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 번역 잘못됐어요. 좀 지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의미 같잖아요. 그런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낙심했어요, 느슨해졌어요, 지금 뭔가 떨어졌어요, 마음이 의욕이 떨어지거나 뭔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동일하게 이 지체하다라는 단어를 slack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쓰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slack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느슨한, 늘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7 나머지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왜 지금 느슨해졌냐, 왜 너희 지금 늘어졌냐 라고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파는 요셉 지파 봐라, 지금 땅이 부족하다라고 더 달라 그러고, 유다 지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이 땅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지배했는데, 정복했는데, 가나안 지금 나머지 부족들은 지금 벌벌 떨고 다 숨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간적인 지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현실에 안주하여서 느긋해지고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이 7지파는 욕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현실에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주겠거니 이리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 7년간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됐으니까 아마도 정착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 더 익숙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정착해서 뭐 밭을 일구고 뭐 나무를 베고 그건 우리하고 체질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뭐 또 때를 따라서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그게 우리에게 속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더해져서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했죠. 7년 전쟁했지요. 아마도 이 전쟁에 대한 이 피로감이 쌓여서 그러는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그냥 좀 이대로 그냥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싸움을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요를 전리품으로 전쟁에 싸워 이길 때마다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포도도 막 많고 무화과 나무도 많고 말입니다. 그리고 곡식들이 많고 고기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맛을 들여서 아니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현실에 지금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렇죠. 또 이제 잔당들 제거하고 땅을 개간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지금 당장에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맛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 그럴 수 있죠. 우리 학생들도 뭐 시험이 앞두고 있어도 머리 아프게 또 뭐 영어 수학 미적분 들여다보는 것보다 지금 TV 보고 유튜브 보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치르면서 여러분 피로감에 쌓였든지 이것이 익숙하지 않든지 또는 지금 현실에 자기가 손에 쥔 것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야 할 완성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수하고 세우는 그 목적과 그 의지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에 차일피 미루면서 새로운 일과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욕들은 잃어버린 상실한 모습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신학대학원을 처음 갔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때 전도사들이 불덩이로 들어왔다가 3년간 공부하고 졸업하여 나갈 때는 숫덩이가 되어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선배들이 하시더라고요. 참 정말 그렇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면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뛰고 여러분 영혼 구원 세계 선교 이러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 이러면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갖다 대면 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원 갔습니다. 근데 3년간 공부하고 책 들여다보고 히브리 하면서 히브리 해주고 헬라어 하면서 헬레 해주고 신학대학원 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막 이렇게 종로로 하다 보니까 막 나올 때는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러면서 뭐 수동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교 3년 이 신학생들이 그러한데 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오래전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성도님이 집사님이신데 이전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시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데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 다른 종교를 섬길 때는 헌금을 하는데 100만 원 단위로 헌금을 했대요. 100 단위로 이렇게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1,000원 단위로 헌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진리가 분명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맞고, 주님 더 확실하고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주님 더 닮아가는 게 맞고,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의 거리들이, 역사의 거리들이 풍성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막 길 가는 사람이 막 자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 더 안 보고, 더 주님 사랑 안 하고, 더 기도 안 하고, 더 헌금 안 하고, 더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될까? 뭐 기도해 본들, 뭐 성경 봐본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이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막 그렇게 너무 많이 수고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좀 어색해져서 그럴까요? 이제 익숙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아니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은퇴했고 뭐 이제 뭐 많이 했다 아이가 하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란다. 여러분,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라도 정말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혼나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가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가지고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 거기에다가 진을 쳐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어떻게 보면 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던 길갈에서 좀 옮겨가지고 약간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실로라는 곳에 지금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시점인데요. 여러분 지금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땅 분배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이 길갈에서 실로로 장소로 옮기면서 다 모여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을까? 왜 장소가 실로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지리상으로 볼 때, 지리학적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실로가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의 한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지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전까지 사사시대와 초기 왕정시대까지 여러분 정치적 또한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모두가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때냐?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땅 다 분배 안 받았는데 왜 실로로 옮기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실로로 옮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 이곳으로 모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완수, 이제 이 과제를 끝내자, 이제 마지막까지 힘내자라고 하는 이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 회막을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다 서는 것입니다.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이 땅에 보냈느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거 우리 다시 기억하고 붙들자라고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 땅 다 점령하자,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어서 가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제사장 나라 세워가자라고 하는 진취적인 그러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라고 지금 이 실로로 회막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생깁니까? 믿음을 좀 갖고 싶고 조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신비거든요. 신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이 신비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자판기에 500원짜리 탁 넣으면 500원짜리 탁 나오듯이 뭐 하면 믿음이 딱 생기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주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방편들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이 이 헬라어로는 이 근원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믿음의 근원, 믿음을 일으키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생각하고, 저는 바라보라는 말을 기도하라라고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 달라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더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싶다, 믿음의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니까 점점 나태해져. 기도해본들, 기도 진짜 해봤습니까 여러분? 한 100일 한번 기도해보고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분 1년간 해외를 보내고 몇 억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 놓고는 해봤다고 하고 성경 여러분 얼마나 공부해 보셨습니까? 진짜 말씀에 한번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끝까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여호수아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이 여호수아가요, 답답했는지 7지파마다 각 3명씩 대표를 뽑아서 내 앞에 오게 해라. 그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가라, 돌아다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러면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실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뽑아서 나눠주겠다. 그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얼마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일하게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봐라. 왜 여러분 명령했습니까? 왜 돌아다니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까요? 봐야 이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푸른 강을 보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그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여러분 지금은 오렌지가 이스라엘 유명하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오렌지가 막 탐스럽게 열린 걸 봐요. 야, 저기에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 니님과 한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 좀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림을 그려오고 마음을 좀 가지라, 그렇게 해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일반인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지향주의적인 이 처세술과 이 자기개발서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최근에 여러분 그 프로야구에서 22년간 야구를 이제 하고 은퇴하는 이대호,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도 하는 그 좌우명이 있대요. 그의 좌우명도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큰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이 성경하고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견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래 안 하면 실패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 뭐 하늘에서 떡 탁 내려주고 뭐 입 벌리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세월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잖아요. 한평생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 한평생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없고, 내 인생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없다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살아있는갑다 하고 라면이나 하나 끼려 먹고 그렇게 또 돌아다니다가 또 자고 TV 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 주신 인생이고 구원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은 멋모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동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단순히 정착해서 살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목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안일하게 안주하고 그냥 현실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다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로 하여금 이 믿음 갖게 하셨을까?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내게 이 능력 주셨을까?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한 내 인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와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얼굴에 책임져야 되고 우리 인생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예수가 진짜 있구나. 니를 보니까 진짜 소망이 있다. 다 남들을 한숨 쉬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인생 가운데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니는 뭐가 있다고, 니 뭐 믿고 그렇게 의기양양하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말해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술 없이는 세월 못 보내고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물질에 취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저렇게 안 살면 인생 망한 것 같고 나는 실패자 같고, 그렇게 여러분 아기를 줘도 아기를 지우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다, 살려야 된다, 낙태하지 마라, 애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여러분 그래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생명 주셨다, 하나님 나라 있다,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안 되겠어요?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한 말도 못 해주고 있고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이렇게 외치는 저도 사실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지금 7지파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는 사실 참 마음이 안 입고 왔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돌아다니 보면 좋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막 결사항전하고 막 딱 숨어가지고 우리를 절대 안 나간다라고 하는 가난한 부족들이 있거든요. 저 또 쫓아내야 되는데, 또 싸워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싸워야 됩니까? 예, 또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된다고요. 멈추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전쟁에 또 들어가야 되나? 또 전쟁하면 지면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로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이 있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7지파가 왜 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건까지 싸워오면서 하나님 승승장구하게 해주셨잖아요. 솔직하게 전쟁의 피로감이 더해진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으로 통해 보면 그들은 그냥 뭐 뺑뺑이 돌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간담이 녹아가지고 막 서로 저것들끼리 죽이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그들이 도망가고 죽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왜 나태하게 느슨하게 멈추고 있습니까? 왜 안 하려고, 안주하려고 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쥐고 있는 먹고 살만한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하여 사람 살리고 소망 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세요. 술 없이도 살 수 있고, 정말로 교회 나오기만 해도 기쁘고, 정말 자연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물들어 있는 나무를 보면서도 찬양이 나오도록 그러한 심령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현실에 능 놓고 손 놓고 그냥 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시면 돼요. 길거리에 나가시면 돼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거리를 나가십시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맛있는 거 찾아 드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대단하고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만나고 기쁘고 위로받고 웃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인생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 포기하지 말고, 아내 포기하지 말고, 자식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했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설날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배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소원이 없냐고요. 왜 그런 소원이 없냐고요. 그리고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300석 교회를 향한 왜 그림이 없으세요? 저는 오자마자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잘 알아요. 이 옆에 사야 되겠네요. 여기를 사야겠네요. 오자마자 저는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림을 그리셔야죠. 꿈을 가지셔야죠. 그래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이만하면 됐죠. 그렇죠.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우리 그죠? 예배하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아무 지장 없죠. 그럼 여기에 수많은 상가들과 아파트들, 학교의 아이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 살리고 생명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만하면 됐고 이제 더 이상 피곤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덧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20년이 왔지 않습니까? 참 안 변해요. 성도가 안 변하고 교회가 안 변해요. 참 내게 무능력하구나. 내가 참 무기력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는 세워두면 넘어진다고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간다고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직장을 향하여, 또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원하시고 그림 그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